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오늘 본문 내용인데, 남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는데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이기까지 했더니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었는데, 그 이세벨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해서 850명이나 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조금만 나라에 아주 우상 천지가 될 정도로 이와 같이 남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배도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보는 데서 두 아들의 눈이 뽑히고 말할 수 없이 자기가 보는 데 앞에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는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감옥에서 죽고 마는, 이게 마지막 이스라엘 바벨론의 이제 역사가 종집을 찍고, 오늘 본문은 이제 젊은 청년들을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아주 머리가 두뇌가 좋고 명석한 청년들을 통해서 왕궁에서 교육을 시켜서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 국무총리까지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로 끌려온 중에도 도지사가 된 거예요. 얼마든지 그들은 떵떵거리고 비록 포로로 끌려온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엄청난 대단한 성공을 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한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 완전히 성전은 회파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만 것을 그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든지 이방 나라에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지만 양심을 속이고 믿음이 있는 그들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700년들은 풀무불 속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아주 우상에게 절한 제사밥 안 먹는다고 목숨 걸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하 평제 산 밑에 큰 느부갓네살 신상을 세워놓고 그것에 절하라. 양심을 속일 수 없고 믿음 있는 그들은 속일 수 없고 절할 수 없습니다. 때는 이때다. 그러지 않아도 바벨론 사람들이 이방인 나라 주제에 자기들이 도지사가 되고 나라의 총리가 되니까 이때나 저때나 때는 이따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오늘 본문에서 본 짐짓 그리하였느냐라고 말씀. 정말이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이같이 나팔을 불 때 내가 절하면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칠반에 드는 풀무불 속에 너를 집어넣으리라. 그러한 중에도 그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게 오늘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에요. 칠반에 드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 죽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알고 영생을 얻은 자들. 아멘.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 목숨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왜? 그들에게는 부활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모세가 왜 버립니까? 믿음으로 자라. 바로의 공주아들의 청하수를 거절하고 자기 민족 가지고 고난받는 것을 즐기는 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 가지고 고난받는 것을 즐기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었기 때문이다.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으로서 떵떵거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잠시의 죄악을 낙을 누리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지옥의 예비처에서 음부에 가서 있다가 심판날에 영원한 지옥 멸망을 받을 것이냐. 모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한 거예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역시 마찬가지. 영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멘. 목숨도 초계같이 우리가 칠배나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린전서 10장 20절에서 보면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죠.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상만큼은 절대로 광고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시고 다른 것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쭉 이야기하고 우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야,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은 땅 아래 있는 아무 형상도 그를 섬기지 말라라고까지.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는 광고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오늘 그리 아니하실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째로는 하나님의 유일신이신 분을 믿었습니다. 누가 너희를 구원해내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겠고, 할렐루야. 이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유일신 오직 하나님. 인간에게 찬양과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렇게 멸망당했는가 두 눈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상숭 아주 만연해 있습니다.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요아스 세 아들 요아스 그리고 요아킴 요아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드기야 마지막 왕이었었는데 두 눈이 뽑혀서
아들이 보는 데서 죽고 이거 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명의 악한 왕들의 공통점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 멸망과 이들의 아주 비참한 종말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망하고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이 불과한 그들이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 이게 부활의 믿음. 그러니까 욥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심하거나 낭망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지 않잖아요. 내가 육체 밖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리라. 부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예수님께서도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았으면 영원히 죽지 않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셨고, 성경에서도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본토박인 사람들이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강렬히 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을 조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했지만 유일한 참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습니다. 귀신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죄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고위 공직에서 쫓겨날 것을 알고 심지어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들어갈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7배에 뜨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고 우상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소위 상황 논리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임기응변을 잠깐 지금 이 위기만 벗어나면 되지 하고 타협하지 않았어요. 양심을 속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체포되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래도 왕은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기에 그들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기에서 보면 그들을 더 왕이 높이니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신앙은 죽음 후에 확실한 천국에 대한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구의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느부갓네살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7반에 되는 풀무불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비록 육신을 죽일지 몰라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육신은 언젠가 죽잖아요. 10년, 20년, 30년 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행한 대로 봉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저울은 총앙보호합니다. 벨사살 왕이 믿음의 내대기를 우바르시니라. 하나님이 저울을 달아보았더니 부족했다. 그 날 저녁에 메데파사 다리오 왕을 통해서 벨사살 왕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정확하신 분이다. 마늘을 여길 뿐이 아닙니다. 마늘이라는 단어는 콧방귀를 크고
크고 피우는다는 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들은 영원히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까 봐 더 두려워했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은 영생이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헛되다는 거예요. 야, 드레핀 백합하면도 못한 거고, 이 세상 먹고 마시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전도서 12장 13절에 다른 말하죠. 인간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라. 은밀한 중에 심판이 있으리라.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죽어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면 그처럼 초라한 어리석은 자가 되시.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 귀신은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어인을 찍고 사자굴소에 던져는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면 성령을 쫓아 살 수 없기 때문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반나 부르짖는 게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자꾸만 기도하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버림받게 되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일한 주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사자굴소에 던져져 사자밥이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 지옥 가는 것이 더 무서운 것인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이 영생을 얻어 천국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표면적으로 우상을 믿거나 섬기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은밀한 우상을 몰아내야, 쫓아내야 합니다. 신종 우상 숭배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나는 주상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으니까, 나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지 않으니까, 나는 바다의 신 그리고 산의 산신령 믿지 않고 그래도 교회 나와서 11조를 하고 그래 열심히 주령금도 드리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나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상숭배, 이 나라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인데 가정이 깨어져요. 교회가 기도 안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깔고 모든 교회와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상숭배로 무너지고 가정은 음행으로 무너집니다. 가족 시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1위예요. 하나님께서 간음죄를 싫어하는 미워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음행하는 자 자기 몸에 죄를 범하였느니 너네 성령이 가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를 멸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거룩할 성전 삼고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 뜻 이루길 원하셔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천하를 호령하던 군주들이 패망한 것은 강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 여인들과 관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은나라의 주왕은 이 달기라는 여인을 통해서, 주나라의 유황은 포사라는 여인을 통해서, 당나라의 현종은 양귀비를 통해서, 로마의 영웅이었던 안토니우스는 애굽의 클레오파트라를 위해서 망하고 만 거예요. 여자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다윗 왕도 바사로 인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죄로웠던 솔로몬 왕이 이방 여자들 때문에 우상에 빠지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멸망에 이르게 돼요. 삼손도 데릴라를 통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말세의 원수마귀 사단 귀신은 자기 때가 얼마나 가진 수단 괴계를 부리며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음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여. 하나님은 한 단계 더 음욕만 품어도 가늠했다 하고 시기만 해도 살인했다고 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제가 얼마나 강조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과 주술과 원수와 분냄과 시기와 당긴과 투기한과 술 취한과 방탕과 이와 같은 것들,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말씀이 곧 우리의 마지노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만든 이 사단 마귀 귀신, 에덴 동산서부터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로는 영혼과 육신을 능히 죽게 멸하실 심판하실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17절에 있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사람이 일단 죽으면 구원의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누가복음 16장 23절 저가 음부에서 부르짖어라고. 이 음부라는 하데스, 영어로는 하데스라는 것을 가장 쉽게 신학자들이 정의하기 빌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아직은 지옥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게 음부와 지옥의 차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것이 마치 유치장과 교도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같은 것으로 즉각적으로 이 부자는 음부에 갔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건 영혼이 한 번
내 고통으로 중단되지 않는, 한 번의 아픔도 중단되지 않는, 도무지 인간으로 견딜 수 없는 처참한 참혹한 것입니다.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 순간 다시는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가 영적인 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대해서 고민해야 하고 항상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문제, 영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와 같이 칠배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세월보다 목숨보다 가치 있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사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줄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 다른 길 없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서 주여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세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죄악을 낙을 누리다가 지옥 가시렵니까? 아니면 고난받고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 가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현세적인 가치보다도 영원한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온천할 것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에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말씀. 배설물처럼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높은 지성으로 학박사라 모든 지식이 있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천국 가치가 귀한 것입니다. 왜? 목숨은 일시적인 것이요 영생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세상 잠잠깐 있을 부귀영화 위해서 어리석게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 살라는, 이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현재 권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일시적인 육신의 때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혼의 때로 영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이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에 내려가나니. 수월, 음부. 믿음을 떠나 결국은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성적 방종입니다. 음료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 그 영혼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육신의 욕종 노예가 되어 사망에 이르는 음행의 늪에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음행은 영혼을 죽이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육신을 타락시킵니다. 음행하는 자는 살아도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사대교회 같이. 그러나 그 중에도 사대교회는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시대가 타락할지라도 노아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 지키고 타락하지 않고 동조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세수가 되지 않고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서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의 정령히 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다른 신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25장을 인용해서 한 말씀인데 2만 3천 명이 죽은 것은 시딤에서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인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백성들은 그들의 제사 음식을 먹고 그들과 같이 바알십을 내게 절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경노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만 3천 형벌을 이와 같이 연병이 걸려 죽게 했습니다. 시내산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3천 명이 죽임을 당했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씌웠는데 그 가문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는 우상에 어찌하든지 거부해야 합니다. 신종 우상도 마찬가지. 오늘 주인공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의 제물에 나온 육류 포도주를 먹지 않고 신상에 절하지라.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잠시 한번 실수, 잠시 쾌락으로 죽을 때까지 죄 있다 죽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되씹고 또 되씹어 아픔과 수치와 불행과 멸망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경계로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타락할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계로 주신 말씀. 오늘 주인공들은 그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목숨을 포기하러 있더라도 믿음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700년 불못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고 돌에 치는 것과 톱에 켜는 것과 시험과 칼과 죽임을 당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와 궁피 환난 학대를 받아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의 산과 동굴과 토굴로 유리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 모두 다 박해자의 무기였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갔고 용광로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사자나 용광로가 그들의 물어뜯거나 불사르지 못했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멘. 제가 늘 여러분에게 전해던 말씀, 3명이 들어가는데 4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한 것은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은 영생이기 때문에, 이것이 18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생명이 귀합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영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잠시 잠깐 지나가지만 우리 앞에 다가올 이 낙원, 천국, 영광이나 음부, 지옥, 형벌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 아래 이를 내가 다시 살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도 거듭 말씀. 성경도 마찬가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20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흉모원을 초래해서 11 제자들이 있을 때 도마는 나타나셔서 영인 줄 알고 깜짝 놀라는 그들에게 야 영은 뼈가 살이 없어. 나는 뼈와 살이 있어. 손과 발을 만져봐 말씀하시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고 그리고 흉얼로 죄를 받지 않으시고 신령한 몸을 입고 제자들을 대화하며 식사하고 하늘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며 대화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단순히 육신의 재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현재 생명과 연속성이 있으면서 분명히 불연속성이 존재하는 영원한 부활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부활의 장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서부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싣고 썩지 않은 것을 다시 살아며 욕된 것을 싣고 영광스러워 다시 살아며 약한 것을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을 다시 살아나니 육신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아멘. 우리도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할렐루야. 솔로몬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바울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사도 요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삼라만상이 새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이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멘. 요새 제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다. 요하를 힘써 알라. 예수 바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믿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오늘 사도락과 메석과 아벤노가 같이 타락하지 않고 할렐루야. 순교를 다짐하고 목숨을 초계처럼 버리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처럼 믿음 지키시는 우리 은과 함께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